거룩한 처소에 함께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에 마가복음을 새벽 기도회 또는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보라. 초대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먼저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성령이 충만한 중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표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사와 이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초대 교회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내 것, 내 것 서로 따지거나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나눠주고 채워주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도 초대교회의 이러한 능력과 권세와 또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말씀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을 정확히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또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런데 그 가운데 3번 가운데 하루에 반드시 한 번만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시간을 정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이렇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지만 우리도 역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을 정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숫자의 제한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는 그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가서 차를 마시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예배당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교회 평일날에 예배 시간도 아닌데 나오시는 분도 있네. 예, 저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 기도하다가 가셔요.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러기는 어렵더라도 맘만 먹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혼자 충분히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지 우리는 한번 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우리가 깊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거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업어서 왔겠죠. 성전 미문에다 딱 앉혀놓고 거기서 그는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한 푼 주십시오. 그걸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얻어먹고 남의 도움에 의해서 그렇게 연명하는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안주명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걸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까지 왔으면은 좀 저 같으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기 안에 한번 성전 안에까지 한번 들여다 놔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애당초 성전 미문에 있던 어디에 있던 성전 안에서 뭘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로지 구걸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있는지,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날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벌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번 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구걸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성전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안진뱅이가 자기를 바라볼 때 무엇을 좀 줄 줄 알고 돈을 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나에게 뭔가 좀 주려나 보다 하고 딱 바라봤는데 주기는 뭘 줘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 얘기는 조금 더 있다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성전을 늘 기도 시간이 되면 늘 출입을 하면서 여기에 틀림없이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매일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냥 보지 않았어요. 눈여겨보았습니다. 불쌍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완전히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또 이 불쌍한 거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는 눈이 남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똑같이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봅니까? 뭘 봐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똑같이 그런 생각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냥 돈이 좀 있으면 그냥 하나 던지고 그렇게 갔을 텐데, 뭐 오늘따라 베드로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지만 줄 것도 없지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돈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지나간다면 그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보고 주목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보라.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를 좀 보라. 나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를 보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라.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나약한 사람은 나를 누가 좀 볼까봐 겁이 나서 도망가잖아요. 아유, 누가 좀 알아볼까봐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좀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자꾸 숨고 도망다니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를 보라. 베드로의 이 마음. 자, 이제 안진뱅이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우리를 보라 말할 때 이 안진뱅이가 딱 보는 순간, 아, 오늘 뭐 줄라나 보다. 응? 이 사람은 오늘 나에게 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줄라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내 수중에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자, 여기까지 말할 때 이 안진뱅이가 잔뜩 기대하고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없어. 은과 금은 없어요. 없거니와 할 때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뭐 좀 보라고 그래 놓고서는 없다고 그러네. 그래,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했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없으면 그냥 가세요. 뭘 자꾸 보라 그래요. 안진뱅이 오늘 처음 봅니까? 참, 없으면 그냥 가. 뭐 말이 그렇게 많어.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엇을 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정도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뛰고 기뻐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요. 자, 이 안진뱅이 베드로의 말에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안진뱅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베푼다 할 때는 그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것만을 받고 기뻐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영원하고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줄 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이 안진뱅이에게 전에도 몇 번 구걸하는 동안에 돈은 주었겠지요. 그 순간 단 한 번도 이 안진뱅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했어요. 이럴 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 안진뱅이 이 순간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홀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타내는 것은 그 자체가 권세요 능력입니다. 걸으라 하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서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사람들은 아우성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낙심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가라. 할렐루야. 그 지팡이로 홍해를 딱 치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상실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간 그런 부끄러운 제자이지만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어쩌면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뛰고 다니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능력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했고 안진뱅이도 이 말씀에 순종했고 또 믿음으로 함께 동참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기적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